세계적인 성악가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는 어려서부터 축구와 성악의 재능을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루치아노가 안정적으로 체육교사가 되기를 바랬고, 아버지는 아들이 성악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파바로티는 전문 테너 가수에게 사사를 받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체육교사가 되기 위해 사범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이제 졸업할 때가 가까워지자 파바로티는 진로 문제를 놓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좋을지 몰랐습니다. 파바로티는 내심 성악과 체육을 병행하고 싶었습니다. 한 번은 빵 장사를 하던 아버지께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질문을 받고 아버지가 파바로티를 방 안으로 불렀습니다. 방에 있던 의자 2개를 멀리 떼어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이처럼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의자에 앉으려면 너는 반드시 의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그 선택은 내 자신이 해야 한다. 청년 파바로티는 심사숙고 끝에 결국 성악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은 선택입니다. 여러분도 이제껏 살아오시면서 그 수많은 선택의 결과 오늘 여기에 도달하셨습니다. 신앙생활 역시 선택과 결정의 연속입니다. 어찌 보면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자체가 선택사항입니다. 파스칼은 팡세에서 신앙은 도박이요 화투놀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도박이 무엇입니까? 손에 쥔 화투장에 자신의 재산을 다 거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돈을 다 걸어서 나는 이것을 선택하겠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은 그까지 돈 몇 푼을 거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선택하여 얻은 믿음에 자신의 전 존재를, 또 이 생과 내 생을 다 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쥐고 계신 게 무엇입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선택이요, 여러분의 결단입니다. 참 진리가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진리를 택해야 합니다. 참 진리에 우리의 전 존재를 걸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인생을 거는데 남의 눈치를 봐야 하겠습니까?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여호와를 선택했던 여호수아의 결연한 의지가 바로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여호와를 믿는 엘리야가 바알신을 믿는 대제사장들과 한판 승부를 벌이는 장면입니다. 주전 7세기경 북이스라엘의 갈멜산에서 벌어진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 간의 대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경합의 발단은 그 시점으로부터 지난 3년간 그 무서운 가뭄이 누구 때문이었는가, 그 논쟁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은 아합 왕이었고, 왕후는 이방 출신의 바알신과 아스다로 신을 섬기는 그 이름도 유명한 이세벨이었습니다. 여호와를 믿는 자들은 바알신을 진노하게 해서 임한 가뭄인가, 아니면 바알신 숭배에 빠진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진노케 해서 여호와가 비를 내리지 않은 것인가, 그런 논쟁이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과
바알신의 대결 구조였습니다. 여호와와 바알신 중에 누가 참신인가? 누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담당하는가? 그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과 바알신 중에 누가 살아서 역사하는 신인가? 그것을 검증하는 시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 여호와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 엘리야 한 사람입니다. 둘째, 바알신을 섬기는 450명의 선지자입니다. 그 양편에 셋째로 이 둘 사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민중들은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중간에서 머뭇했습니다. 엘리야가 이들을 보고 답답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중간에서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강하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언제까지 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을 믿든지 바알 우상을 섬기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확실히 선택하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쪽에는 바알신을 믿는 450명의 선지자들이 의기양양하게 서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는 엘리야가 홀로 외로이 서 있습니다. 이게 견줄 만한 경기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외롭고 너무 균형이 맞지 않는 대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대가 안 되지만 이 둘 사이에 지조 없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결판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바알도 함께 섬겼습니다. 이것은 왕비가 가져온 신이란다. 이세벨이 섬기는 신으로 바알신을 섬기면 부자가 된단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겼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이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점을 칩니다. 또 안전하게 교회도 다니고 타종교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관상을 봅니다. 어느 교회는 저 목사님이 너무 안 좋겠다, 관상으로 목사님을 또 뽑는다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점을 칩니다. 여러분, 교인이면서 이름을 지을 때는 장명소로 가고 이사 가는 날도 길이를 받습니다. 저는 혼인 날짜 잡고 결혼 날짜 잡고 오면서 요날 해주십시오, 그런 사람 의심합니다. 여러분, 몇 날을 가져와야 교회 스케줄과 맞출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에서 점집의 가장 큰 고객 중에 한 부류가 교회 권사님들이랍니다. 문제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님과 바알신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때는 바알신이 맞는 것 같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또 맞는 것도 같았습니다. 엘리야는 이런 혼합주의적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외쳤습니다. 돌이켜라! 돌이켜서 오직 순수한 여호와만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라.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신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렸습니다. 한편으로는 아합 왕과 바알신을 두려워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 엘리야의 능력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했듯이 예스면 예스고 노면 노입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어줍지 않은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이런 어려운 지경에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이 참신이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주 과감한 제안을 했습니다. 우선 장작을 쌓아라. 그리고 그 위에 송아지 각을 떠서 그리고 우리 각각 자신의 신의 이름을 부르자. 이때 불로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
여러분, 각을 뜬다 하는 것은 짐승의 부위를 해체하는 겁니다. 해체해서 이제 올려놓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제안하자 주위에서 머뭇거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른 좋은 구경거리가 생긴 거 아닙니까? 어떤 신이 참신인가 두고 보자. 이도 저도 아닌 중간에서 재미삼아 지켜보는 한심한 구경꾼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의문이 생깁니다. 엘리야가 절대로 바보가 아닌데 왜 바알신의 정체도 분명히 알 텐데 하고 많은 시합 중에 왜 불이 내려지는 시합을 제안했나? 여러분, 사실 바알은 불의 신, 자연의 신, 풍요의 신입니다. 그들이 믿기로 땅의 모든 소사는 바알신의 축복이었고 천둥과 번개는 바알신의 위력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바알신이 화가 났다 했습니다. 제단에 불을 내리는 시합은 그러기에 바알신에게는 아주 쉬운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바알신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 시합, 이거 누워서 떡 먹기다. 엘리야가 멍청하다. 이 시합이라면 바알신에게 유리한데, 엄청 유리한데 왜 이런 제안을 했나? 엘리야가 이렇게 불리한 시합을 하게 된 이유는 이런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그것을 증명하자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어쨌거나 바알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쉬운 대결에서 먼저 바알신들이 그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신에게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간구했습니다. 바알신이시여 불을 내려서 지금 이 송아지를 태우소서. 그러면 바알신이 참신이 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지고 각을 뜬 송아지가 다 타도록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450명이 되는 바알신 선지자 애가 탔습니다. 그래서 칼과 창을 가지고 피가 나도록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바알신은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타종교를 보십니까? 타종교를 보면 기도하는 방법이 아주 특이하지 않습니까? 어떤 종교는 무기를 가지고 몸을 상하고 기도합니다. 또 어떤 종교는 강 아래 들어가서 굶고 계속 자신을 학대하며 기도합니다. 아니, 자기 몸만 다치지 않습니까? 또 우상에 3000배를 절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그래야 다리만 아프지 않을까. 여러분, 어떤 분은 아주 정성스럽게 불공을 들이다가 다리 관절 손상에 허리 디스크까지 생겼답니다. 이런 공력으로 내 디스크를 바치고라도 내 노력으로 이런 어줍지 않은 능력으로 이룬다고 생각하는 신앙, 다 미신입니다. 바알신이 없는데 자기 몸을 상한다고 바알신이 생겨납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바알은 원래 없었습니다. 바알신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는 신을 만들어서 믿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합에 얼마나 허망합니까? 어떤 사람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렸습니다.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순간 그만 손에 뭐가 잡혔습니다. 단단한 암석인 줄 알고 붙잡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해초더미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떠다니는 것을 아무리 꽉 붙잡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자신의 몸을 상해하고 소리를 지르고 기도해도 위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성으로 바알신을 받들어도 신통력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게 당연합니다. 왜냐? 바알신은 가상의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이 광경을 그저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백성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너희들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리고 단을 쌓도록 명령했습니다. 바로 송아지 부위를 나누고 얇게 썬 각을 얹어서 단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의미를 살려서 12개의 돌을 취해서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주위에 곡식을 둘렸습니다. 그 위에 나무를 놓고 해체한 송아지 부위를 놓았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엘리야는 물을 떠다가 그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명령했습니다. 그것도 오늘 성경에 보면 3번 부어라 했습니다. 물을 이렇게 많이 부으니까 제단 밑으로 또랑이 생겨서 물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엘리야는 하늘에서 단 위로 불을 내리는 시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불이 붙어야 되는데 물을 끼얹었지 않습니까? 불이 붙기 어렵지 않습니까? 불이 오히려 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엘리야는 일부러 불이 붙기 어려운 조건들을 붙여서 시합을 감행했습니다. 나를 봐라. 이런 악조건,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을 내리시는 엄청난 능력을 지니신 여호와 하나님을 확실히 나타내 보이고자 했습니다. 자, 불이 내려도 잘 붙지 않을 장치를 마련한 후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아주 역사적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오늘 내게 하나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모든 백성이 생각했습니다. 신앙적으로 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응답하셔서 여기 있는 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백성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다, 그걸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엘리야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곧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하늘로부터 강한 불이 내렸습니다.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를 모두 태웠습니다. 물을 부었지만 워낙 강한 불이라 다 태웠습니다. 이 광경을 처음부터 지켜보던 백성들이 모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진실로 하나님이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신앙인의 바른 자세입니다. 처음에는 확신하지 못했지만 나중에라도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다짐하는 게 신앙입니다. 결국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 간의 갈멜살 산상 대결에서 여호와의 위대한 순수한 신앙이 승리를 거두었고 이스라엘 조상들이 섬기던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다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 엘리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큰 비를 내리셨습니다. 3년간의 가뭄을 뒤로하고 비를 주셨습니다. 백성들의 기가를 말끔히 씻겨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과정이 어떤 경로를 거칠지 모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치고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 인생 앞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험한 시험이 돌연 발생하고 갑작스레 병에 들 수가 있습니다. 또 갖가지 사건이 발생하지만 이것이 왜 이렇게 됐나 구체적인 이유를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신앙적으로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신앙 고백이고 신앙인들의 믿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신앙생활의 해답을 말씀드렸습니다. 더 다른 답이 없습니다. 이 중에 혹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꼭 알아야 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아시면 교회 교육, 신앙 교육 끝입니다. 뭘 더 하겠습니까? 신앙 다 수료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답을 아셨으니까 과정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직접 살아가시면서 신앙생활을 통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마다 다른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결론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것입니다. 다 배웠습니다마는 이것을 이제 여러 각도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강단에서 설교하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신앙 내용의 결론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생활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우상을 섬기는 분이 단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무신론 자체를 우상으로 섬기는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는 귀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프랑스 소설가 앙드레 지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바른 선택을 하려면 선택하는, 내가 택하는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선택에서 제외된 나머지도 봐야 한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미 선택하신 대상이 누구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바알신입니까? 그 많은 우상입니까? 여러분, 이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셨습니까? 선택하셨다면 선택에서 제외된 그것도 한번 잘 살펴봐야 합니다. 한쪽을 선택했다면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한쪽을 선택하셨습니까? 오늘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신 대결 앞에 제가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이 대결 앞에 오직 두 부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첫째 부류는 여호와를 믿은 엘리야입니다. 혼자입니다. 둘째 부류는 바알신을 믿던 450명 선지자와 중간에서 머뭇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확신할 수 없다면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 나는 70%만 믿습니다. 그거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60%만 크리스찬이라니까요. 그 말은 맞지 않습니다.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쪽에도 왔다가 반대쪽에도 갔다가 크리스찬 아닙니다. 100%를 확실히 믿어야 참된 신앙인입니다. 온전히 믿지 않으면 안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에 대해서 갈등하지 맙시다. 갈등하는 한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어느 한편 굳건하게 서서 신앙생활을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저는 부지런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안 됩니다. 두 교회를 섬길 수도 없습니다. 두 마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선택이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선택했다면 그것을 계속 가지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좀 시간이 나니까 세상과 짝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이중생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신앙은 분명한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미지근해서 옳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바른 선택과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언제나 믿고 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바른 선택을 하고 갈멜산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택해서 100% 믿고 따르고 의지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